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오늘 26절부터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더 악독해져서 23절 24절에 자기 부인을 아내를 둘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상처 좀 받았다, 좀 상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아이를 죽였다 하는 걸, 이걸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감각할 정도로다가 죄의식 없이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나님이 가인이 이제 자기 죄진 건 둘째치고 죄벌이 너무 심하다, 고통스럽다, 두렵다 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죽일까 겁난다, 두렵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를 주시면서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7배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죽이면 7배인데 자기를 죽이면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칭해서 나를 건드리는 놈은 77배 하나님 벌을 받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독하냐. 사람을 죽였다고,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건드렸다가는 이 하나님이 77배 벌을 줄 거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 이게 악독한 걸 자랑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해졌냐 말이지.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정말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한 대 한 대 가면서 이렇게까지 무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게 죄악의 질병이에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죄악의 문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건 그냥 상관도 없이 백신만 있으면 된다, 치료제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자꾸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변종, 오미크론 백신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 죄악의 문제는 굳어지고 심해지지 저절로 나아지는 방법은 없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아담, 그다음에 가인, 라멕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죄악들이 쌓여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들은 낫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쳐 죽이는 걸로만 얘기했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랬는데, 우리들이 오늘날 마음은 요한일서 3장 15절 모양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증오심, 이 살인, 죽음의 영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하겠냐 말이지.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싫잖아요.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영적으로 분리되고 살인죄와 같은 건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 금요일날 말씀 들었는데 해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독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 독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지옥 갈 죄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고 지옥이 어딘지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괜히 십자가 져주신 게 아니고, 대속의 죄를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고,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 죽이고
죄옥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이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세상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부활의 신앙으로 해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건데 이 죄를 자신의 죄를 이 가인도 아벨도 제대로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아담도 핑계만 대고 깨닫질 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깊이 깨닫고 갈아엎어서 기경하고 깊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굳은 땅들 기경하고 변화된 심령 이게 될 때 비로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의롭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굳어 있는가 하는 걸 깨닫고 깊이 깨닫고 뭘로 기경하네 복음으로 갈아엎어야 돼. 새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누굴 못 사용하시겠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는 아주 굉장해서 대단한 줄 알고 착각 들어오고 있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은 썩고 부패한 거 이걸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독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물이 되고 성령이 돼서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셋의 후손은 이제 5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겠습니다만 가인의 후손이가 이게 뭔가 하면 가인의 후예다 해서 뭐 그런 소설책도 있습니다만 이 죄된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점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17절 이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는 건 뭔가 자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뭐의 기원이 되는 거면 바벨탑을 쌓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11장의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높이 올리다. 이게 교만이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 죄성의 특징이 자기중심, 자기의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중심의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신앙 이게 죄악의 뿌리라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잘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첫째로 있고 19절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일부일처로다가 평생 사랑하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일부이처제 아내를 둘 맞이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벌써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어떻게 평안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벌써 말씀대로 따라야 그대로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그 아다와 실라가 자식을 낳았는데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축, 목축 하는 지방이니까 그걸 잘하는 조상이 됐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됐다 그런 말씀이. 그 부분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신의 역사예요. 근데 관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사업가, 기업가가 됐다 하는 그런 뜻이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둘째 아들은 뭔가 하면 문화적으로 또 탁월한 사람이 됐다. 예능가, 예술가, 그분 예능의 부분에 탁월한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22절 두 번째 아내인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연장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조상이 됐어요. 이게 정말 농기구도 만들고 전쟁 무기도 만들었으니까 이 좀 강한 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 자식들이 세상의 문명이나 문화를 갖다가 주도하는 자로 조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적으로 볼 땐 탁월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성은 어떤가 하면 라멕처럼, 그 아버지 라멕처럼 사람을 죽여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그러고 사람 죽이고 영역을 넓혔다, 내 이름을 드러냈다, 자기 영역을 확보했다, 그걸 잘하고 하나님이 이 가인보다도, 자기 아버지 가인보다, 조상 가인보다 우리는 77배로 더 보호해줄 거다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얘기를 한다면, 이게 가인의 후예예요. 죄인의 자손의 모습이다 말이죠.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세상의 사람의 노력, 이게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탁월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유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없어요. 이들의 마음속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평안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이게 세상 자기의 일을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세상에서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했다, 그걸로 끝나면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다가 가인 이후로다가 뭐 수천 대가 지나는지 몇 대가 지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잘 맞추시고 영원토록 복받는 세세 후손이 되시길,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이 다른 씨라고 하는 건 가인의 자식들 모양, 라멕의 그런 조상들 모양 그쪽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아벨을 따를 수 있는 다른 씨를 성품이 다르다는 게, 이거 하나님의 씨.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죄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씨가 나왔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씨로 다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 어떻게 됐느냐, 26절 어떤 모습이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은 나중에도 보지만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서 살았다는 게, 은혜 안에서 살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몇 세까지 향수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러네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이고,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았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그거예요. 인간적인 자기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말이에요.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굉장한 거 많은 거 이뤘다 그러는데 그건 바벨론 성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달라요.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 이걸 누리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자기 걸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면 마음을 이미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더 잘 사는데요. 더 잘 사는데 성품은 이렇고 지옥에 속한 거, 마귀에 속한 거, 죄악에 속한 거 이걸 모른단 말이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이 한 거, 이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내 자신에 초점 맞추는 육신적인 육신을 따르는 신앙하지 말고 이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죄 마귀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종로로 터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다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건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다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주님께서 죽고 사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주인 되신 걸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자기 육신의 기분, 감정, 생각, 판단 쳐서 말씀으로 쳐서 영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옵. 부활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이거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바뀐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이 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죄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저절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변화시켜주고 존재가 성품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0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